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0조 참조하십시오. 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제는 에베소서 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313쪽 참조하십시오.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선의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돈을 짓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너는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거울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눈을 비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성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 안에서 너희가 영원의 날까지 이 지식을 하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모든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아멘. 그리고 6일째는 뭐 하셨어요? 사람을 그러셨어요. 네, 아주 예뻐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처럼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교만이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하셨어요?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창조한 피조물과는 달리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여러분 본래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은 자기가 혼자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갖는 참된 존재의 의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요, 옛것을 조금 고치고 보수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이전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전 것과 새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함을 받아 거듭났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요.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자가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의 상태를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고 또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시대를 새 사람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예, 그렇습니다. 옛사람. 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갖췄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찾아 있으니까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2장 2절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3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정확하게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 또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사탄의 지시에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카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랐다 이 말을 카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치사예요. 원래는 전치사인데 오못에 속했다, 오못에 종속됐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따랐다. 뭐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뭐 했다? 종속됐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본질상 뭐예요? 진노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 4장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자, 우리 다 같이 32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옛사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반대로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죠?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돈을 내는 거. 돈을 내기는 내는데 한푼 꼭 해가지고 돈 한번 품으면은 그 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해가 지면은 풀으라 하겠는데 꼭 해가지고 돈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을 하는 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또한 옛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곧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세 사람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후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푸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과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것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과 서로 용서하는 것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라고 특징을 짓고 있어요.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 주일날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도록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쪽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 13절. 골로새서 3장 12,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용서함. 이게 뭐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가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처럼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소생한 영혼은 뭘 추구할까요? 신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새롭게 소생된 영혼은요,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요. 그리고 새롭게 소생된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 영은 예배를 드려야 살고, 찬양해야 살고, 기도해야 살고, 전도해야 살고, 말씀을 봐야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분노 아래서 살아가는 영혼들은요, 찬양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영, 거듭난 영, 새로워진 영,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찬양해야 되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 전도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방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와 같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입으라. 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입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뭐 입고 나오셨어요? 네, 옷을 입고 나오셨죠? 옷을. 네. 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의 시대 당시에 옷은 귀한 걸까요? 귀하지 않은 걸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옷이 두 벌 입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좋은 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귀족들이 당연히 입었겠죠. 따라서 옷은 뭘 나타내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새 사람으로 되었으면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에 맞게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면은 새 옷을 입죠. 그죠? 새롭게 새 옷을 입든지 새로 빨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깨끗이 목욕하고 나가지고 이 옷이 좀 아까운데 한 번 더 입자. 뭐 냄새 나고 더러워졌는데도 한 번 더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욕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얘도 옛사람의 옷을 버려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남아되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로 탄생되는 시점에서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옛날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도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죄악된 이 습관들, 이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걸치고 있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옷을 버리기가 싫어서, 옛사람을 버리기가 싫어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옷을 그 안에 껴입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껴입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활동하게.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교회요, 새로운 이름을 걸어도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기성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과 고민이 많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든가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기쁘지가 않아요. 한 노숙인이요, 이제 내가 노숙인의 삶을 청산하겠다, 이제는 내가 남들처럼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새롭게 다짐하고 목욕 깨끗이 했어요. 온몸에 때를 막 씻어냈습니다. 정말 그는 발큼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독한 냄새도 사라졌고요. 누가 보아도 예전에 그 노숙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목욕 후에도 여전히 그가 걸쳤던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나고 더러운 신발을 신었다면 예전의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로 온갖 모든 죄를 다 씻어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놀라운 능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겨내잖아요. 아멘. 그런데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걸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름뿐인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뿐인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맑은 냇가를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속에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은 채 겉으로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한쪽은 교회,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 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대부분 복에 맞춰져 있어요. 복 받는 것 좋은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문제죠.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 너무나 세상 것에 치우쳐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이란 대부분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큰 거, 물질적인 거. 그러나 우리 생활의 초점은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적어도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뭐겠어요? 첫 번째, 인생의 목줄이 바뀌어요. 아멘. 인생의 목줄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예? 내가 내 삶의 주인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 학생도 계십니까? 혹시 학생도 계시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뭐해? 뭐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해? 뭐 애기 낳고 잘 살아야지. 뭐 등신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아파트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변해야 된다. 이러한 목적 말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아멘. 왜 직장 돼야 되느냐? 왜 직장 다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우리는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열심히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는데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자녀 중학교 계시겠지만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가정을 이루셨어요?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또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또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생은 목표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꼬리 지점을 향해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오래 달려도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뀌어야 될 게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아까 좀 전에 얘기해드렸어요.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생활 방식, 내가 가진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를 버리고
이기적인 것과 게으름과 낙태함을 버리고 무질서와 음행과 수치함과 방탕함의 생활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을 따르며 성실과 부지런함과 질서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요, 생활 방식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석자에다가 물이 돋지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는 세인츠라고 되어 있어요. 세인츠. 원어 성경에 보면 하디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하기오이죠. 복수가 됐으니까. 하기오. 거룩한 성도.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못 드려요. 구별된 것, 준비된 것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생활 방식 면에서, 가치관의 면에서,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욕을 먹어요?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도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바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거짓말 하고 속이고 음란과 수치함과 방탕함에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 삶의 생활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는지 물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요. 이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용납함과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성격, 성품, 이러한 성품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또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예수 닮아가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요, 뭘 봅니까?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저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기들과 다른지 이거 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거 간증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고 저거 주셨고 이거 주셨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복 받은 삶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많은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이거 변화된 거, 달라진 거, 바뀐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는 다른 모습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도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교회, 아멘. 이런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크고 좋은 아파트 사느냐, 얼마나 좋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것을 자랑하는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새 사람을 입으려는 이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새 옷을 갈아입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쌓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우리가 가진 것 속에서 자랑하려는 이런 것이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옛 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또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영앤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교회를 출범하는 모습 속에서 이전의 교회와는 다른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으려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세상에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 힘드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연합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